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에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갖다 잘 안 쓰는데 좀 써야 될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아마 조금 책 좀 읽으신 분들은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그런 용어인데 하나가 이제 예지예정론입니다. 예지예정론. 예지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알 예자에다가 알지자 해서 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하는 그 예지예정론. 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것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예지정론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의 의지를 내 의지를 내가 사용했다. 자유의지.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분이 바로 예지예정론자입니다. 예지예정론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의지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유의지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지예정론자라든가 자유의지론자는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상호 보완적이죠. 상호 보완적. 근데 이제 그 예지예정론자 가운데 말하기 좋아하는, 이렇게 말싸움하기 좋아하는 극단적 예지예정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지예정론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원하기로 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은 개판을 쳐도 결국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극단적 그 예지정론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예지정론이 아니고 운명론, 이걸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지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싸움하기 좋아하시는 이 극단적 자유의지자, 이분들은 어떻게 자유의지를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의지, 나의 선택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은 내 구원을 내가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 결국 어디에 걸려 있느냐? 나의 선택에 걸려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오늘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극단적 자유의지자, 극단적.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지예정론이라든가 자유의지론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게 충돌하는 그게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인 상호 보완적.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 만약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은 자유의지론자가 되십시오. 자유의지론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활용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딱 그 의지를 좀 활용을 하세요. 예.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자유의지를 활용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 내가 뭐 남들보다 더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이미 믿으신 분들은 예지예종론자, 이 하나의 구원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 만세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유의지론자였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저는 그때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복음을 잘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거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유의지론자죠, 자유의지론자.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점점 믿고 나면서 점점 자유론자에서 예지예정론자로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저는 100% 예지예정론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똑똑해가지고 복음을 잘 깨달아서 믿은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내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인간의 어떤 무력함과 인간의 한계를 점점점 느끼면서 내가 뭐 남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지? 내가 그때 잠깐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복음을 깨달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는 것이 아직도 저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근데 예수님을 믿는 분 가운데는 제가 경험한 이런 경험을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그 찬송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송가에 보시면은 그 아이작 와츠죠. 이 사람 가사를 많이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가사 중에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몸을 제물로 드려도 나는 좋다 이거죠. 위튼이라는 사람이 쓴 이 가사 중에는 하나님 여러 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게 예지예정자의 그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아무리 봐도 자기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또 인격도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존 뉴턴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다 뭐냐면은 예지예정론자 얘가 드리는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라. 존 뉴턴은 원래 그 노예 상인, 노예를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 인신매매단의 두목이었거든요. 인신매매단 두목.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말한 거죠. 이 정말 악질 중에도 악질의 나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이거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존 뉴턴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딱 와 있어요. 놀라는 거죠. 또 하나는 천국에 분명히 그 사람은 100%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요. 놀랄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놀랄 일이 뭐냐. 존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놀랬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와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미 믿으신 분들은 예지예정론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같이 못난 자를 선택하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뭐 고난을 당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요, 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남으로부터 모독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래도요, 그냥 한번 웃고 말아요. 그냥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 온 천하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이 감격이 있는 사람들, 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참 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 정말 예지예정론의 그런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유의지론에 대한 이 말씀이 아니고 예지예정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지예정론에 관한, 근데 예지예정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를 좀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를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예지예정론의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는 달리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그래서 36절 보시면 거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묘사한 구절이 바로 36절 같아요. 36절. 자, 36절 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다 섭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 주권. 하나님 마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대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딱 마음을 먹으면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은 이게 삶의 이 패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삶의 양식이 바뀌어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좀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생각도 있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될까? 이 길이 옳을까?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헤덱 두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딱 믿으면은 이런 복잡한 게 아주 단순해져요. 단순해집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보면 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 알죠.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신 있잖아요. 미신은 말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항상 불안해. 항상 불안해. 자기 미신 믿는 이 신이 어떻게 또 뭐 방해를 할까? 이래서는 이제 뭐 고사도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 감정에 따라서 그냥 그 기분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 약속에.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거 붙들면 돼요. 붙들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냥 하나님 약속 붙들면 되는 거고. 아무리 세상에 지금 멸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그 붙들면 돼요. 그럼 절대로 여러분 세상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편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단순하고, 여러분 능력은 뭐냐? 이 단순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함에서. 복잡하면 안 돼요. 예. 막 해골이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단순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냥 딱 붙들고 말이죠. 그냥 딱 하면은 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고 반복되어지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 같다.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알아 있는데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당하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신가?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안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 고난이 계속되는가? 사실 고난당하신 분들도 고난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좀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것을 못 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그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부여가 된 게 아니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내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바울 자신을 얘기하죠.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의 선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 유대인 아니냐? 말 유대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메시아를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나를 봐라 이거지 나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엘리야를 예를 들죠. 그게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자,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여러분 뭐 이제 성경 통독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러가라죠. 그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언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 때 그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근데 아합 왕이 그 장가를 갔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예요. 아세라신, 바알신을 시집 올 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전 영역을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우상 숭배주로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멜산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면서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알신이라는 신은 농경의 신이고 비를 내린 신이에요. 바알신. 그때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그러니까 정말 이 비를 내리는 신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어쨌든 불리한 입장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면은 이건 비를 낼 수 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바알 400명의 선지자가 그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이 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겠다. 이제 하나님의 대승리가 선포되겠구나. 그랬는데 웬걸 그 이세벨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엘리야가 도망치잖아요.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다 이제 없고 나 혼자 남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어떻게 된 거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4절 보세요. 4절 읽나요? 4절 5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7,000명이 있다. 그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7,000명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엘리야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못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더 이렇게 그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게 아닌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좀 특별히 이제 좀 머리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구원받는 분들 보면은 아주 소위 말하면은 그 부정에 대한 정의가 막 클라맥스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구원받는 걸 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걸 느낄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지.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도 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는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해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수가 있다. 특별히 이런 분들 가운데는 보면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떠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뭐 할머니라든가 또는 뭐 자기 형제라든가 근데 기도했는데 이게 안 나, 돌아가셨거든. 형제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얘기해. 하나님의 배신감.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약속했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정말 약속했느냐. 하나님께서 물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은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겠다는 약속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만 읽으시면 안 돼. 이것만.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야지.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야.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13절입니다. 13절. 자, 1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말 삶의 목적, 여러분 삶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무조건 기도응답에 대한 그 조건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삶의 목적이 없어도 기도하면 어떤 경우에는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그것은 약속은 아니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자비하심. 그것도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그것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를 베풀어 줘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국물도 없어요, 사실 국물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고쳐주겠다는 약속도 하시죠.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병든 질병을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15절, 16절. 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미.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관한 원인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항상 보세요. 어떤 조건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이거를 살피지 않고 그냥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낄 때 그때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기대치가 잘못되었을 때, 기대치가 잘못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기대치가 잘못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사월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면은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제는 사업이 나날이 확장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근데 웬걸? 어려움이 막 들어오거든요. 어려움.
정말 내가 이렇게 물질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어떤 기대를 하셔야 되냐면은 어려움을 기대하세요. 어려움. 왜 어려움을 주시냐면은 이게 뭘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다는 것은 이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부터 시킨다. 훈련부터. 근데 이것을 이런 잘못 기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도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갖는 것도 더 중요해요, 사실. 어떤 분은 나는 그럼, 진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 많이 닮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대를 하냐면은, 천사 같은 사람만 만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한다. 근데 잘못된 기대라.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하는지 아세요? 관계에 막 부딪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닮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킨단 말이에요. 뭐 노출이 돼야 뭔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이 바른 기대를 가져야 돼, 바른 기대. 잘못된 기대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잖아요. 다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반드시 하시는데, 반드시 하시는. 다만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잘못된 기대, 이런 것에 대해서 혼돈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겠다.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이죠.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의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분명히 순종과 사랑입니다. 순종과 사랑. 둘 다 순종하라, 둘 다 사랑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제 부인 같은 경우, 어떤 여자 쪽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책임자라고 생각해요. 책임자로.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느냐? 남편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대로서 살면 돼요, 그냥. 이 말씀 살면 돼, 그냥.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원한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 말씀 붙들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항상 함께 계시죠. 그러나 특별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께서 아주 동행하시죠. 동행하면 약속한 것이죠. 그죠? 또 하나 시편 37편 4절 보시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 뭐냐?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붙들고 그냥.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좀 잘 믿으려면은 뭔가 이렇게 좀 어떤 그림이 있어야 돼. 참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뭔가 그림이 있어야 돼. 내가 그릴 줄 알아야 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이게 그러면요. 하나님은 또 어디나 안 계신 걸 또 이렇게 또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뭔가 좀 그림이 필요하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의 그 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신다. 내 옆에 한 걸음 앞에 계신다. 그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마저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뭔가 그림이,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근데 하나님의 주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좀 좋은 이미지가 없을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저는, 큰 강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도도히 흐르는 큰 강은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큰 돌멩이가 떨어지잖아요. 그 돌멩이 옆으로 흘러가든가, 아니면 그 돌을 넘어가든가, 결국 그 강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게 하나의 주권이라. 주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팍한 이스라엘의 그 마음, 백성의 마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어두운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오늘 7절부터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결국 그 말씀이에요. 자, 7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모두 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친 옷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강팍한 그 심령,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미련하고 아둔하고 그 강팍함이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만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의 메시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꺾였느냐?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 가. 자, 이방인에 가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매니라. 그들의 강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으로 왔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막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박함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강박함을 이용하셔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하시고 이방인의 그런 복된 삶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시기하게 하시고 그 결국은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거 지금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이게 하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의 주권. 하나님이 흘러가는 길을 어떤 것이 망다면요, 하나님은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로 가거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 그래서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지금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믿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 내가 오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왜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스페인이 지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의 마지막 땅.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을, 하나님의 이 주권을 생각하면서 지구의 마지막 땅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 믿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주대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